모든 절기, 가을 절기에 성회를 한 번 모이는데 초막절에는요 2번 모여요. 2번.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7절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자신이 행하신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비밀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이미 성취하신 사역들이죠. 여름절기는 오순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행하시는 사역, 현재적 사역이지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미래적 사역이라면, 과거적 사역이라면, 오순절 사역은 현재적 사역이에요.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행하실 미래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초림으로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미래적 사역, 가을절기는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절기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7절기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봄절기 6월절이 완성되었다면 가을절기도 반드시 완성된다. 그러니까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완성되었다면 나머지 가을절기도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레위기 23장을 펴놨는데 레위기 23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중반쯤에 나의 절기들, 하나님의 절기래. 근데 들 복수로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7절기지요. 그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37절 보세요. 37절 여기 보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7절기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7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39절 보세요. 셋째 줄을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 44절 보세요.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절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와 각 나라의 절기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나라 절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6.25, 7.7, 제헌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요, 이미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절기는 지키는 절기라면 여호와의 절기는 이미 창세전에 그날을 주님이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절기, 모에드, 절기죠. 절기. 정한 때. 하나님께 정한 때가 있다는, 정한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세 전에 이미 그 때를 정하셨다.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7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시간표로 정하셨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저희 큰누님이 제 설교를 다른 분에게 전달했더니 심오한데 그 날과 그때를 알면 안 된다 그랬대요. 예.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예, 아들도 모른대. 아들도 모른대.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들도 모르고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죠. 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아는데 아버지가 예수가 모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지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한 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7절기를 모르는 거야. 성경이 왜 66권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지만은 성경을 77월로 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으로 만드셨을까? 그 비밀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속에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169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네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빌립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자, 뒤로 넘기세요. 로마서 9장. 5절. 251페이지.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대. 하나님이시대. 고린도후서 넘겨보세요.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 그런 말이에요. 본체라. 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좀 길지만은 우리 18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예수님이 창조주란 창조주. 그분이 교회의 머리래.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의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장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이쪽에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강체시요 그 근본의 본체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도 주셨지만은 율법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근데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부르는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구에게?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 복음의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예수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면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마지막 때를 안다. 왜? 그건 우리의 신랑이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점찍장 돌릴 때 날짜 안 찍고 돌립니까? 아니지요. 날짜를 딱 찍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때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생명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둠이 없어.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 생명의 빛이신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 그런데 혼의 생명들은요 우리 안에 그 안에 7귀신이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대. 어둠이 없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과 그때 마태복음 24장 36절 여호와의 7절기 정하신 절기 그 날과 그때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대. 왜? 우리가 그날 그때를 아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기 때문에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를 안다는 거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날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세전에 여호와의 칠절기를 정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시고 그 날과 그때를 알아서 그 날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칠절기.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칠절기를 보시면 종교력으로 여호와의 칠절기가 1월에 시작돼요. 1월.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7월에 끝이 나. 7월에. 태양력으로도 보시면 3, 4월에 시작됐다가 9월, 10월경에 끝이 납니다. 그럼 몇 달에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렇죠. 7개월 만에 완성하겠다. 7개월 만에. 이 7개월 만에 완성하는 비밀을 어디에 담가놨습니까? 어디에? 창세기 1장 1절에 담아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비밀이 여호와의 절기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야. 7개월 만에 이 세상을 마감하시겠다. 마감하시겠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일 창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우리는 이게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누님들을 위해서가 이게 배려하는 것이가.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모든 것을 보시니,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 6일 동안 창조 끝이 났대.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여섯째 날이라.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끝이 났다. 끝이 났다. 중요한 것은 이 6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24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루 24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은 넷째 날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3일째까지는 몇 억 년이 지났는지 몇 천 년이 지난지 몰라요.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지 않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몇 억 년을 살았는지 몇 천 년을 살았는지 몰라. 이건 우리가 2부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1, 2, 3, 4 이거는 계시의 계시. 이게 비밀의 비밀.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8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13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19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23절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31절 끝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이가 뭐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단어가 없어. 일곱째 날은 뭘 의미하는 거야?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거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여러분 저녁은 뭐예요? 율법이지요? 아침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으로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는 있지만은 선악과 나무는 없습니다. 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으니까. 그리고 창조의 하루
여기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1장 31절에 분명히 끝났다 그랬는데, 그죠? 1장 1절에서 창조가 끝이 났다 그랬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포함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 뭐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안식. 여러분 그분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교통사고 나지 않고 하늘에 2000층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그 별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 여러분이 그분의 안식과 우리 안식은 다른 거지요. 그분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시는데 우리의 안식이 뭔가 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안식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몸의 지체인 영의 생명들. 왜? 그분은 교회의 머리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지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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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하루는 역사 속에서요 1000년과 같은 거예요. 1000년과 같은. 스크린 한번 보세요. 스크린. 이 보면 아담과 노아까지가 대략 약 1000년.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대략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대략 1000년이에요.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000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2000년. 그럼 도가 몇 년입니까? 6,000년. 지금 우리가 6,000년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는 끝자락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게 2025년 속죄절이 끝나면 모든 추수가 끝이 납니다. 올 10월이 끝나면 모든 추수가 끝이 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추수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요. 이 일곱째 날 안식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뭐 하는데요? 왕노릇, 만왕의 왕으로 왕노릇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지금까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까? 통치하신 적이 없어. 만약에 천년 왕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안 돼. 예수님이 지금 3000층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거기서 왕노릇 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왕노릇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래야 성경이 완성되는 거. 이렇게 성경은 오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계시록 1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봐야 돼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분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한번 보세요.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보세요. 성막을. 스크린 보세요.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지성소 보입니까? 여기 지성소. 여기는 왕들이 사는 왕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 그들이 사는 곳이. 성소는요. 신하들. 왕들을 섬기는 자들이 사는 곳. 그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게 어딘가 하면 새 땅이 새 땅. 새 하늘은요. 성전 안뜰이 안뜰. 이 성전 안뜰. 안뜰은 누가 살아요? 에스의 3대후 자손들. 천국 시민들이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이 성막이 하나님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모형인데 이 성막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해. 이스라엘 땅도 왕궁, 예루살렘 왕궁이 성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완성하실 건가를 여호와의 7절기 속에 다 담아 놓으셨다. 자, 오늘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공중과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셨어. 고온가루, 요셉의 영적 자손들을 추수하시고 속죄절에 지상 재림하셔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두는 생명들이 누구예요? 에스의 남은 자손들, 초막절의 성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실제적인 나라예요.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때라. 있어야 되는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상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알면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성경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거기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고운가루 생이삭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함.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 예수님처럼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가 천년왕국 때 이 몸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에스의 3대 자손들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하리라. 자, 거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대. 둘째 사망에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네. 첫째 부활에. 그들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이죠. 율법의 제사장. 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의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제사장은요, 복음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고운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의 영적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생이삭, 알고, 율법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에스의 3대후 자손들을 다스린다.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몸은 신령한 부활의 몸이지만은 에스의 3대후 자손들은요, 지금 이 몸 이대로
이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공간에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 우리 가고 싶은 곳 그냥 가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리십니까? 네, 벽을 훅 들고 들어오는 거 그냥.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쑥 가는 거야. 예?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쫙 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스의 3대5 자손들이 청년 왕국 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에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 거기 누가 있다는 겁니까? 거기 누가 있다? 그게 에스의 남은 자손들이 거기 있다. 에스의 남은 자손. 창세기 46장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 요셉이 준비한 땅이죠. 고센 땅에 들어온 야곱의 자손들의 총수가 몇 명인가 하면 66명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66명이다. 고센 땅. 후 3년 반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14절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에 스데반 집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75명이 거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몇 명이 차이 납니까? 모세는 66명이라고 그랬고 스데반은 75명이래.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모세가 뺀 게 있어요. 뺀 게. 9명을 뺀 게 뭐냐 하면 창세기 다시 보시면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며느리의 숫자를 뺀 거예요. 며느리 숫자. 이 며느리가 누구예요? 에스의 남은 자손. 야곱의 자손과 결혼한 사람들, 사이나 딸들, 그들의 수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그건 아시죠? 이는 방주가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큽니다. 축구장 면적하고 비슷해요. 표준 축구장 면적하고 비슷해. 그것도 3층에 3층. 3층을 노아가 7 식구와 함께 70년 동안 지었어요. 70년 동안. 120년이 아닙니다. 120년은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지었는데 노아가 7 식구와 함께 70년 동안 그 큰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나무를 다 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 도와준 사람들이. 네? 노아를 이게 비밀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에스의 3대5 자손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 걸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단 말이에요. 동참했지만 그들은 추수되는 생명이 아니야. 근데 그들도 구원하겠다니, 그들도. 신명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함께 읽습니다. 에돔 사람을 너가. 모세. 모세는 영의 생명이 아닙니다. 모세는 혼의 생명. 모세는 그래서 요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었을 때 시체를 사탄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혼의 생명들의 시체를 사탄에게 줬다. 모세는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그래서 산돌로 써준 십계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는 모세, 에돔 사람 뭐하라? 미워하지 말라. 너는 정죄의 직분자다. 그러고 정죄의 직분자. 너는 그는 내 형제임이라. 누가? 에스의 3대5 자손들. 에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만, 내가 그 땅에서 개게 되었으면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비밀을 말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했다. 그 비유로 말하는데 비밀이라고. 비밀. 그게 뭐야? 그 비밀이 여호와의 칠절기, 구속사의 비밀을 다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에돔의 3대5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에돔의 3대5 자손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3대 후라고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야에 나왔어. 이때가 뭐 때예요? 이때가 1대. 예? 이때는 율법시대. 맞지요? 예. 애굽에서 강야까지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게 1대. 이때는 율법시대예요. 율법 이전 시대. 그러면 강야에서 가나안까지가 뭐예요? 2대. 그 강야에서 뭐 받았습니까? 율법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나안에서 입성했죠. 가나안 입성하면 그게 무슨 시대야? 복음시대.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 율법시대, 복음시대 이후에 에스의 3대5 자손들이 추수된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추수됩니까? 그러면 복음시대 이후가 언제예요? 천년 왕국시대. 할렐루야. 아멘. 천년 왕국시대에 그들이 추수되는 천년왕국시대. 여러분 천년 왕국시대에 추수되는데 천년 왕국시대에 추수된 자들이 어디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대의 추수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정확합니다. 3대 후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셔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을 천국 시민으로 안뜰에 살게 하는 거예요. 안뜰에.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60일이 42달 3년 6개월이에요. 후 3년 반. 예? 후 3년 반 동안 그들이 강야 피난처에 있어야 돼. 이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들은 속죄절의 성물이, 그죠? 속죄절에 그들이 야곱의 남은 강야 피난처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기에 누가? 에스의 남은 자손들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초막에 나올 수 있지만은 에스의 남은 자손들은 거기에서 나오면 안 돼. 거기 있어야 돼. 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자,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한 이들이 누구예요? 아니죠. 야곱의 남은 자손, 속죄절의 성물들,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너는 거주하란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두 부류를 나누는 거예요. 두 부류를. 속죄절에 그들은 나와야 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그런데 초막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에스의 남은 자손들. 그들은 거기 거주해야 돼. 그들이 에스의 3대5 자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35절 36절에 보니까 첫째 날에 성일에 모일지니 너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하제로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회는 한 번에 한 번. 그런데 초막절의 성회는 두 번에 두 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두 번인가? 왜 두 번인가 하면 초막절의 첫 번째 성회, 첫 번째 모이는 성회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절의 성물들을 추수하는 때, 그때에 열리는 성회가 첫 번째 성회, 첫 번째 성회. 7일은 뭐야 이게? 7일 동안 한다는 게 뭐야? 천년 왕국을 계시할 천년 왕국. 7일은 완전한 수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8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8째 날에 또 성회로 모인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벌어지는 성회. 그럼 백보자 심판대가 이 땅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성회가 한번 일어난다니. 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는 그 날이 8번째 날.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가? 여기에. 예? 왜 3대5 자손들을 추수해야 됩니까? 신명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성경. 이 성경의 언약. 이 모든 약속, 하나님은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다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7절기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제정하시고 이미 그 날을 정하셔서 그 날에 저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다 왔어요. 2026년 나팔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됩니다. 2029년 속죄절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됩니다. 3028년 초막절 에세의 남은 자손들 천국 시민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이 날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세요. 20장 11절. 덮지 마시고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대. 이게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다. 맞습니까? 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1천층, 2천층, 3천층이 하나가 되는 거, 혼합되는 거예요. 3천층은 영의 세계지 않습니까? 2천층은 1천층은 뭐야? 물질세계. 물질세계와 영적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겠지요. 예,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만왕의 왕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손에 끼워 넣으시고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8절. 누가복음 24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부활하셨어. 근데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뭐 부활이 있어. 그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니 그들이 강건하게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음식 잡수실 때에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우리 몸도 부활한 몸인데 그때 우리 몸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대. 37절 보세요.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신령한 몸을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살과 뼈가 있어. 이 살과 뼈는 육입니까?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살과 뼈는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이라면 예수님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니까. 고린도전 15장에 보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예수님 몸의 살과 뼈는 그분의 육신이 아니고 그분의 몸인가 하나로 연합된 그분의 지체. 예수는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님도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우리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20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여러분 1000년 동안, 주람도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 어느 때예요? 1000년이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에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요? 무적에게 가둬버린대.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지만은 사탄 마귀를 무적에게 가둬버리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에는 죽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74억이라 그러는데 천년왕국 때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왜? 미혹하는 영이 없으니까. 질병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죽지 않고 1000년을 사는 시대란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던전을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그 후가 언제요? 천년왕국 후.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뭐가 생겨요? 천국 시민들을 하나님이 추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천년왕국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천년왕국 딱 끝난 다음에 사탄이 딱 나와. 그 이유가 뭐야? 사탄이 미혹해서 에스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뭐 하겠다? 추수하겠다. 여러분 에스의 남은 자만 추수하겠다. 야곱의 자손도 수없이 많지만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추수하는 것처럼 에스의 자손들도 수없이 많은 75억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천년왕국에 살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는 영혼만, 미혹되지 않는 자만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그때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으라고 말씀하십시오. 12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보세요. 죽은 자들, 그죠? 죽은 자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에 서 있대.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서 있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죽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렸다. 죽었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 죽었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 히브리서, 우리 스크린에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부활.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영의 생명들은 죽었습니까? 잠잡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 왜? 영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시체가 없어요. 계시입니다, 계시. 혼의 생명 죽음에 시체가 있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게 비밀이에요. 죽었는데 살려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모든 자들을 살리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 부활에. 심판의 부활은요, 악한 자의 부활. 이게 에세 3대의 자손들. 둘째 부활에서 추수되는 자들은 에세 3대의 자손으로 추수가 되지만은, 그게 추수가 안 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자, 우리 다시 이제 거기 보니까 계시록 보세요. 20장 12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책들 복수죠, 복수. 책들 복수예요. 잘 보세요. 책들은 복수인데 또 다른 책이 있어. 다른 책, 단수. 다른 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믿음의 소산들,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고 믿음의 소산도 아니고 뭘로? 행위로. 그 뒤에 보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세 3대의 자손이 딱 올라가면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책을 딱 펴는데 두 종류의 책을 핀다는 거예요. 책들. 하나는 생명책을 딱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그냥 생명책 그러면 안 되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다른 책에 여러분 기록되어야 돼. 만약에 다른 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지옥불에. 자, 13절 보세요. 13절. 앞에서도 두 종류의 책을 얘기했는데 13절에도 두 종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생명. 자, 함께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도 두 군데에서 나와. 두 군데에서. 그지요? 한 군데는 어디요? 바다에서 나와. 또 한 군데는 사망과 음부 가운데 나온다는 거야. 야,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계시 여러분, 이걸 몰라.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과 사망과 음부에 나오는 자들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근데 그들이 나왔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믿음의 소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자,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보세요. 사망과 음부. 바다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바다에 나오는 자들이 그럼 누구예요? S의 3대 후 자손이에요. 천국 시민이 필요하니까. 바다와 음부에 나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영과 혼만 들어갑니까? 안 해,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함께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손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선언하게 달라. 그 물이 뭐예요? 생명수, 여러분. 그 생명수를 먹어야 그거 추수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게 뭐 우리 물이 그런 물이 아니게. 그 뜨거운 불못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오감을 가지고, 바늘에만 찔려도 우리가 아픈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옥 보내면 돼요, 안 돼? 안 돼. 영원한 불못,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 누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자는 없어. 그들은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의 3대 후 자손들이다. 이것이 초막절의 비밀. 천국 시민들은 천년 왕국 때에 주수합니다. 천년 왕국 때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주수한다는 것은 그들이 뭐 봤다는 거 지금? 본 게 뭐야? 휴고되는 걸 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는 걸 봤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사라졌어. 그들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야 피난처로 갔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년 왕국이 시작돼. 천년 왕국이.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성령이 사라졌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행위로 끝까지. 3년 6개월 동안 불심판이 힘들겠지만은 끝까지 견디시다가 그때에 천년 왕국 때에 백보자 고가 마고 심판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시민 에스의 남은 자손으로 성막의 안뜰에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안뜰은요 하늘 보좌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야.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도 아니야. 예수를 못 봐. 그렇지만 불못은 안 던져져. 그러니까 이 귀중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즌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깨어나지 못한 생명들을 깨우셔서 2025년 속죄들이 지나기 전에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합시다. 6월절은 뭘 계시합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럼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 말은 또 안 믿어.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걸 믿지 않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있는 몸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 왜? 예수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죽음이 없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는 거예요. 무교절은요,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예수님 뭘 준비하셨어요? 낙원. 그래서 영의 생명들이 복음 시대에는 죽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에녹, 바벨, 바울, 사도 바울, 예? 자, 이데 다 야곱의 남은 자손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부자가 이제 거지 나사로가 부자집에 못 들어가요. 부자집에 동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은요 선을 다 끊어놨어. 거지가 절대 부자집에 들어가면 안 돼. 영역을 딱 정하셨단 말이야. 정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사는 경계를 정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초실절은 뭘 계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첫 이삭 한 단도 함께 부활한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영의 생명들이 어떻게?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함께 앉아있다. 우리가 이미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다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비밀을 모르면 이 말씀이 뭔지 몰라.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의 봄절이 끝이 났어. 그럼 여름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 누굴 만나줬습니까? 제자들. 왜? 영의 생명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분과 한 몸인 하나님의 지체인 그들을 만나죠. 그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50일 후에, 초실절 5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그 오순절, 초실절 5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고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것이 77절, 오순절. 나팔절은 뭘 계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것.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계시하는 거예요. 속죄절은요? 지상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하셔서 속죄절의 성물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천년왕국 때에 추수한 에세 남은 자손들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7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절에서 21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7절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그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물 거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뭐야? 작은 책의 비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을 받아 밟고 누가? 예수님이. 이게 작은 두루마리가 뭐야? 다니엘이 기록한 책. 다니엘서의 비밀. 다니엘서의 비밀이 뭡니까? 1260일 1335일의 비밀, 2300조의 비밀, 한 일의 비밀. 그것이 작은 책의 비밀이에요. 작은 책의 비밀. 자, 그 뒤에 8절,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손을 펴 있는 두루마리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먹은 후에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다 예언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셔야 돼. 전하셔야 돼. 여호와의 칠절기를 바르게 전하셔서 한 생명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생명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